에스겔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저희 집에 자기 마음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물건을 차지하고 자기 것인 양 살고 있다면 아주 뻔뻔하게 자기 것처럼 제 핸드폰도 쓰고 그리고 제 집도 쓰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먹는다면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화가 나는 것을 넘었을 겁니다. 너무 화가 나는 것을 넘어서서 너무나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기가 찰 일일 것입니다. 만약 남의 집에 이렇게 주인처럼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집이 내 집 아닙니까? 내가 이 장 봐서 사온 물건들 내 물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편 좀 들어주세요 라고 물어보면 도와달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오히려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기라도 한다면 이 분명히 내 집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분통이 터지는데 이 무단 점거에서 자기 맘대로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무단 점거한 사람들을 편드는 사람들도 도무지 용서가 안 될 겁니다. 자, 사실 이런 일은 현실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를 만들어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자신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을 당했는지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한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으로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세워져 있던 거예요. 정확히 머릿속으로는 그려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교회 성전 가운데 여기 보세요. 십자가 있죠. 여기에 불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상상이나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여기 불상이 있다면.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조차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전에 불상이 있다면 기가 막혀서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제단의 문 북쪽에 우상의 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세라 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 불상 아세라 상 하나로 기가 막힐 텐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에스겔이 이 은밀한 곳에 이 성전에 한 담이 있었고, 환상 중에요. 환상 중에 담이 있었고, 그 담을 무너뜨리고 문을 여니까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던 곳이 드러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던 이스라엘 지도자 70명이 있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있었습니다.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사람인데, 그 아들이 지금 은밀한 곳에서 이스라엘 지도자 70명과 함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은밀한 곳에서는 숨어서 하나님이 마치 보지 못할 것처럼 그들에게 은밀히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끝이 아니고 더 기가 막힌 일이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14절, 오늘 말씀이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이라고 해요. 이 한여름에 이 뭐라 그러죠? 중동에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불면 작물들이 다 말라 죽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면 그렇게 말라 죽는 것 같은 작물들이 다시 이 비를 맞고 이슬을 맞고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풍습이었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어떻게 적혀 있죠? 말씀을 잘 믿으면 이른 비를 주고 늦은 비를 줘서 그 땅에 이제 작물을 얻게 한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담무스를 따르는 거예요. 담무스를 따라서 풍요를 빌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강력했던 신을 믿는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의 성전 문에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잖아요. 다니엘이 어디를 향하여 기도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25명이라고 하는데 성서학자들은 제사장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예배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도무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싶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느끼시는 모욕이었어요. 이 모욕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우상 숭배가 왜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을 믿는 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는 일일까? 라는 의아함이 들 때도 있겠지만, 자,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모욕 중에도 모욕이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이 자꾸 하나님과는 비교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과 같은 레벨로 놓고 있는 거예요. 같은 라인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집에 자꾸 이상한 것들을 갖다 놔. 이게 내 집인데 내 집에 자꾸 이상한 것들을 갖다 놔. 이게 하나님과 동급인 신으로 여기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 우상을 가져다가 하나님과 같다고 말을 해요. 그것조차 하나님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은 사람들보다도 열등한 존재로 만든 곤충과 여러 파충류, 이런 존재들을 신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늘의 태양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는데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태양에게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무시와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를 창조하라고, 나를 찬양하라고 너희들을 창조했더니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찬양하고 있냐? 나를 이상한 것들과 동급으로 놓고 그것들을 찬양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것을 정말 무시와 수모를 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장면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수모가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이해해서 되겠느냐,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별일 아니라고 그냥 허허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으로 18절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시고 긍휼한 마음을 갖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태양에게 한번 외쳐봐라. 저 개구리한테 외쳐봐라. 여러 신들 한번 외쳐봐. 그들이 들어주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실패하고 하나님의 높이를 낮추어서 다른 우상들과 같은 높이로 내려버린데 그 잘못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도 믿고 점집 가서 점도 본다면 귀신이잖아요.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존재하지 않는, 아니면 때로는 그 귀신에게 가서 점을 본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 귀신과 같은 존재의 그걸로밖에, 같은 등급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우상들을 같은 높이로 내려버린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표현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표현은 세상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위대하고 완벽하고 흠이 없고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데, 그게 거룩하다고 하는 뜻인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었는데 세상 그 어떤 존재도 감히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에는 불안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불안했고 하나님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신들도 눈에 보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기들보다 더 잘 사는 민족들이 보이는 거예요. 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요 정도밖에 못 사는데 저 민족은 왜 이렇게 잘 살아? 저 민족은 나랑 땅이 왜 이렇게 커? 뭔가 비결이 있나 봐. 뭐지? 찾아봤더니 거기들 신이 담무스라는 신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알도 있는 거예요. 아세라도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뭔가 더 대단한가? 믿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상 다른 신들보다 훨씬 더 높이고, 다른 신들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바알도, 그 성전에 바알도 놓고 아세라도 놓으면서 하나님과 같은 동급으로 그렇게 신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우상들을 찾아 숭배했습니다. 자,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100%의 신뢰가 없었고, 정말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날 우리는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더 희미해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야, 진짜 창조론 믿지? 라고 믿어보면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께 여쭤봐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100% 확신을 좀 불안함을 가지고, 때로는 그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날은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실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심은 더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믿음직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태양이 더 믿어졌고 눈에 보이는 그 다른 민족의 성공들이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긴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높이를 우리 눈에 보이는 수준에 낮추어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마음속 진심으로는 그렇게 믿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제가 말했던 실수 중에, 이건 흔한 실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했던 실수인데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매일 밤 전화 오세요. 어떤 집사님인데 그 남편이 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가게 하다가 세금 추징으로 남편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남편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혼자 살다가 잭슨빌이라는, 메릴랜드에서 잭슨빌이라고 비행기 타고 한 3시간 플로리다로 재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가를 하셨다가 3달 만에 다시 이혼을 하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너무 힘드셨던지 매일 밤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한 2주 동안. 그래서 전도사님, 저 잘 될 수 있게, 그 남자가, 저는 아직도 그 남자랑 잘 되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잘 되겠죠?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무심코 이렇게 말로 했던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유 집사님, 제가 참 그 남편분, 아직 헤어진 분 참 연락이라도 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물론 믿음이 좋은 척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단어에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라는 말이 참 제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말이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제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기도 밖이라는 표현은 절대로 기도 밖이라는 표현은 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기도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은연 중에 그분을 위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 새벽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내가 기도하는 바람대로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언젠가 꼭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세상 그 어떤 능력보다도 위대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신뢰하며 이 새벽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믿는 건 전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인성이가 어느 날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어요. 애들한테, 저는 이런 적이 없는데 자기 친구들 이렇게 유치원 차 타고 가잖아요. 근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야 우리 아빠 엄청 힘세, 세상에서 제일 힘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힘세 보이세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엄청 힘세잖아요. 그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에 그 어떤 분보다 힘세. 우리 아빠는 내가 에버랜드 가자 그러면 에버랜드 가고, 내가 맛있는 거 달라 그러면 주고, 좋은 거 하자면 하는 분이야. 마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는 믿음이 이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엄청 힘세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어떤 가짜 신보다 위대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면서 세상 어떤 과학과 하나님을 같은 수준에 놓지 마시고,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같은 수준에 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의학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제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는 관계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첫 번째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